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에서 건널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죽여놔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등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으시며 하늘의 문자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그만한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초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은 뭐죠?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그 세상 나라와 또 세상 나라 끝에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보여준 환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큰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에 의해서 찍혀 그 구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은 장차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게 될 7년간의 환란에 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높아져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7년간의 환란을 예비하십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깨닫게 하시려고 환란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 본문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7년 동안 정신을 잃고 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아질 것이요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리라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높은 권좌에 있던 이 느부갓네살을 짐승과도 못한 아주 비천한 처지, 비천한 그러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이 7년간의 심판은 여러분 여러 면에서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가 경험하게 될 7년 대환란의 사건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를 낮추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7년이란 기간, 환란의 기간을 예비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백성들을 낮추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7년간의 대환란을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7년 대환란, 이 환란의 의미,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고 이 환란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미리 환란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실까요?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해봅시다. 경고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경고하십니다. 경고할 때에 정말 철저히 그 말씀을 듣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니네에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온 성사람들이 그야말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망시키려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가 있지만 전제 조건은 뭔가? 회개예요. 회개. 12월 달에 뭐 전쟁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혹시 틀릴까봐 한 자락 깝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뭐 하나님이 전쟁을 유의하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그 심판을 유의하실 때는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셔요. 그런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사람들이 이제 12월 달에 전쟁 안 나죠. 이제 내년 5월, 6월에 또 전쟁 난다고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 2013년반 담이 선교회입니다. 요즘은 또 땅굴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다니면서 집회하더라고. 목적이 뭐예요? 돈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후원금 받으려고. 아니 한두 번 속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왜 자꾸 그래?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 표적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붙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엉뚱한 짓거리 해. 미국으로 그냥 피난당한다고 뭐 요즘 또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해외로 도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들 못 차려. 망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미혹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심판의 과정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자꾸 블로그 와가지고 또 그냥 홍해선 얘기하고 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피곤해. 이제 한두 번 겪어봤으면 이제는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미선교회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저 예방주사를 맞았잖아. 그럼 이제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비슷한 사건 아니요. 2014년판 뭐 다미선교회 사건인데 또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기존교회에서도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셔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토론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교회안에서도 선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못하도록 그냥 이상한 짓거리들 하잖아. 응? 정신 차립시다.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철해야지. 머리까지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뭐 꼭 맛을 봐야 알아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합니까? 응?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무슨 얘기가 되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건 대충 하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니네 성을 봐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어.
짐승들도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했어요. 밥도 안 주고 금식시킨 거요. 사람들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총입니다. 은총이고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바벨론 궁전에서 평안히 거하던 느부갓네살에게 7년간의 환난을 경고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징조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셔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징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들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꿈의 내용을 살피면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읽어보고 나갑시다. 시간 걸려도 10절부터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모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부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을 중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살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이게 누굴 상징합니까? 느부갓네살을 상징해. 고가 높았다. 마치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자라서 그 키가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그 가운데 새와 들짐승들이 거처와 양식을 얻었다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가 워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어서 그 잎사귀와 열매를 흩어놓으니 그 안에 거하던 새와 짐승들이 쫓겨나고 나무는 쿠루터기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던 이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그를 낮추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징조를 담은 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기 전에 꿈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미리 경고하셨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27절에 보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왜 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모르니 회개하십시오. 회개케 하시려고 이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고를 받고도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경고하신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경고하실 때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뜻을 돌이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경고가 심판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말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 어떤 이 기회를 선용해서, 여러분,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알겠습니까? 기회를 선용합시다. 회개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선 자들은 그야말로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느부갓네살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이 심판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 네가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것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 이 온 우주 만물, 세상 나라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에 관한 것이었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고 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알겠습니까? 이 나라도 이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바벨론족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을 또 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자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그 나라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여러분 그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러한 꿈을 꾼 뒤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신상을 보여주실 때 어디만 금이요? 머리만. 그렇죠. 이 바빌론 제국이 금처럼 정금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은과 같은 나라, 또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시고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3장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 때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금으로 된 이 바빌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우상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 뜻을 꺾으려고 금신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다가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이 두 번째 꿈은 어떻게 보면 이 금신상을 세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도 인정치 않는 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권세를 폐하여 7년간이나 비참한 처지에 가두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지면 하루아침에도 네가 갖고 있던 존귀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다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미쳐가지고 그렇죠.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갖는 것과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달라요?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해봅시다.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 체험케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몸으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두들겨 팬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예,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로 하실 때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들. 근데 곧 사건을 경험해야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있어. 말씀하실 때 깨달읍시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7년간의 고난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찾아올 7년 대환란의 기간도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7년 대환란을 경험해야 두들겨 맞아야 깨닫게 된다. 미련한 사람이죠. 그 전에 깨달읍시다.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환란의 때를 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의 날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후련히 찾아왔습니다. 해봅시다. 심판의 날이 후련히 찾아왔다. 예. 우리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에서 번질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상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꿈을 통해서 경고하신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전히 교만히 행하던 느부갓네살,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궁전, 지붕위를 이렇게 거닐면서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세운 제국을 봐라, 얼마나 위대한가.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게 되리라. 그래서 7년 동안 정신이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됐어요. 여러분, 멸망의 날이 후련히 찾아왔어요.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후련히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리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느 날 바벨론 궁전 지붕을 거닐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웅장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스스로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저의 교만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튼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의 날이 후련히 저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후련히 오리라.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후련히 찾아올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준비합시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심판의 기한을 7대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해봅시다. 정한 기한이 있었다. 3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어요. 몇 년? 7년. 예, 그러나 이 7년의 기한이 끝남에,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에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기한을 정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심판하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고 저가 온전히 회개한 후에는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년 대관날은 심판의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 휴거의 사건으로 이 땅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사라진 뒤에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인 동시에 기회예요. 해봅시다. 심판의 시간인 동시에 회개할 기회이다. 그래서 심판인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한일의 기간 동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찌른바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 가운데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심판의 와중에라도 회개한 자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 멸망과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37절에 보면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3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예,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과 권세가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비참한 처지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나서 비로소 그 모든 권세,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도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처가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철저히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낮췄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대명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광야 40년의 연단이 모세를 겸손케 만들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욕심이 많고 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이 그렇잖아.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굉장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해봅시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낮춰 겸손케 하시려고 7년의 환난을 예비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7년간의 대환란을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리 깨닫는 사람들은 환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정리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7년간의 환란을 저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환란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은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7년의 환란이 있기 전에 꿈을 통해 경고하심은 저에게 미리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었기 때문에 7년간의 모진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모진 7년간의 환란을 겪게 된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대 징조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읍시다. 아멘. 깨닫고 회개하면, 그렇죠? 맞기 전에 회개합시다. 아멘. 또 우리가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7년대 환란을 면케하는 은총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모진 7년대 환란의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